할렐루야. 네. 50%의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2배, 3배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더 이 자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입니다. 1절로 끝절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시편 8편 구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끝절 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우리 마지막에 읽은 말씀의 구절에 있는 내용이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아름다우시죠. 예, 참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이실까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타인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들이 부르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이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름을 누가 지어 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그 이름이 여러분 스스로 난 내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유의 이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제가 아까 우리 교역자 한두 분께 이름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분의 이름 뜻은 밝은 백성이다. 맞춰보세요, 누군지. 저의 이름의 뜻은 나라에 공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라에 공을 세운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던 중학교 때 내가 커서 그럼 공무원이 되겠구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못 됐고요. 참 감사하고 놀랍게도 더 큰 나라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는 감동이 큰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그 시작, 그 첫 발걸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이름에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의 공로가 단 1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나의 공로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공로다라고 생각도 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조차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가 단 1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절대로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닌 빛바랜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물음표로 살고 때때로 말 없음표로 살게 된다. 인간은요, 항상 이 물음표로 살고 때때로 답을 깨닫지 못하는 말 없음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이 느낌표가 가슴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음표로 살고 말없음표로 살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가슴에, 우리 인생에 느낌표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이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또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왜 이 세상에 던져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와 같은 질문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여기는 어디인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삶의 마지막 순간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지는데 내가 죽을 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고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사후의 세계는 없다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세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은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말씀드린 궁금증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왜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고민들의 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 때로는 인생의 덧없음과 세상의 부당함 앞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세상의 부당함 앞에서 자포자기해버려요.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 없음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딜레마예요. 이처럼 인류가 세상에 던져진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인류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적부터 철학자를 비롯한 모든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도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철학 과목에 시험이 있어서 철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다 그 대답이 그 대답 같고 참 어렵더라고요. 같은 걸 뭐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다르게 얘기할 뿐이지 결국엔 답 없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도 부처도 석가모니, 그들 역시도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답을 얻을 수 없다. 나도 너희들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없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알고 싶어요.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부터 오고 가는 것인가? 그래서 공자와 부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세에서 너희들이 열심히 선을 베풀고 자신을 수양하며 너희가 덕을 쌓게 되면 아마 좋은 곳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도 불교도 우리가 종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서 무슨 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유교와 불교도 종교라기보다는 사실 철학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질문에 세상은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타나시면,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나시면 느낌표가 가슴에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비로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느껴지지 못하고 보이지 않던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요? 아, 그렇구나. 느낌표. 아, 그렇구나. 그 느낌표가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록달록 단풍이 많이 물들었죠. 자, 우리는 이 단풍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저 단풍은 이러이러한 그런 자연적인 법칙과 이러이러한 과학적 원리로 인해서 빨갛게 노랗게 물든 거야 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 단풍을 보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아름답다. 느낌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에 대한 당연한 우리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냥 그거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뭐 이유를 묻거나 어떤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구나, 아름답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단풍은 왜 빨갛죠? 단풍은 왜 노랗습니까? 전 불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너무나 이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변합니까? 제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내려가는 길에 그 현충탑 그 언덕이 보이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이뻐요. 큰 공간이 아닌데, 큰 넓은 산이 아닌데도, 작은 언덕인데도 거기에 있는 단풍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토를 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이처럼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축복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바뀝니까? 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인 인생의 목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향은 어떻게 바뀝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만나면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주일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무게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럼 다 같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달라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몇 편이죠? 8편입니다. 8편은요, 이 시편 19편과 104편 또 107편과 함께 창조에 관한 시로 분류되어집니다. 창조에 관한 시, 창조시. 자,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이 여러 시편 기자들은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왜 그들은 이 창조시를 지었지? 여러분, 왜 그들은 창조시를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아름답다.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을요,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우리 장로교의 아름다운 유산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제1 제일 첫 번째 질문과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즐겁습니까? 다 고개를 숙이시는데 앞으로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방향이에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죄 때문이죠. 이렇게 이 질문과 답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깨달은 우리 신자들의 바로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절과 9절 말씀, 제일 첫 번째 절과 끝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보세요. 1절과 9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죠? 같습니다. 이거를 문학적 기법으로 이 편지봉투 기법,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이 첫째 절과 마지막 절의 내용이 같으면 반드시 그 안의 내용은 이 내용이 강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강조되어 있느냐?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증거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도 하죠? 발음을 야훼라고도 합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이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따라간다, 묵상한다라는 그러한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자, 1절과 9절이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절에만 나오는 표현이 또 있어요. 뭡니까? 바로 주의 영광이 무엇을 덮었다고요?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온 땅에 가득하고 하늘을 덮었다.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러므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자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강력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과 방향으로 다시 재설정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따라갔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목적과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큰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수정이 있을지 몰라도, 매일매일 잘못의 번복이 있을지는 몰라도 큰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8편을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시편 8편을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유추해보면은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윗이요, 아주 깜깜한 밤에 그냥 양들의 울음소리 아니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지는 몰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에 그는 홀로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광야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저 하나님이 지으신 달과 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밤하늘에 홀로 광야에 누워서 쳐다보고 있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시편 8편을 지은 다윗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의 실존으로 서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궁창을 통해서, 그 발광체들을 통해서, 아,
나를 비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하나님께 다윗이 보인 당연한 반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실존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마땅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것이고 또 그분께 당연히 영광을 우리는 돌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경을 보면서 알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선 곳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바로 엎드리고 어찌할 줄을 몰랍니다. 하나님을 독대했을 때.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2절에 등장하는 이 주의 대적, 이 주의 대적이 누구냐? 우린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주의 대적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분의 영광을 반대하는 무리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창조 질서를 통해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무리들이 바로 주의 대적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세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려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의 대적들로 인해서 영광을 가려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뭐라고 증거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주의 대적들이 아무리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그 여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한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너무나 정확하죠. 너무나 잘 꾸짖으시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해요? 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하는 이 극대노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야, 이렇게 어린아기들과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했니? 읽어봤잖아. 이게 나를 본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야 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른 적 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들의 입술을 닫거나 아니면 이들이 침묵하게 되어진다면 누가 소리를 질러서 나를 찬양할 것이라? 돌들조차도. 그게 바로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당신께 영광이 올려드려지는 일에 방해받게 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심지어 하찮은 돌들까지도 사용하시어 당신께 찬양이 돌려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들의 해방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대적들의 해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엇에 비하면요?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니까요,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군대보다 먼저 앞세우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이 찬양해라, 그리고 행진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예, 원래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간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예, 읽으셨네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세상이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신묘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칼과 창을 든 군대가 아닌 찬양대가, 악기를 든 찬양대가 앞서갔는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원래 선봉대는 가장 싸움을 잘하는 군대들이, 정예 군사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이겼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20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누가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이들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대적들의 회방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연속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마치 전쟁과 같아요. 내 삶이 마치 전투와 같아요. 하루하루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경쟁하지 않으면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내일 하루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세상에 주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아니면 누구의 권능을 기대해야 됩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싸울 곳 없는데 우리 왜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의 중요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주일의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뭐라 쓰셨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창조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온 우주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음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핑계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 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대요. 수천 년 전에 살던 다윗도 또 오늘 첨단 과학의 문명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여전히 자연 만물을 모두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 핑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찾아오십니까? 어떠한 교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죠? 바로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가장 큰 겸손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장 큰 겸손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인정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영광과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에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오늘 말씀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명이냐, 왕으로서의 직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으로서의 직무. 그 왕의 직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서 아담을 세우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만물을 네가 잘 다스려라, 이름도 붙여주고 잘 다스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 은혜로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는 잘 가꿔야 할 의무가 있어요. 누구로서요? 왕으로서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 실천을 강하게 선포하고 그들끼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지으신 아름다운 만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왕으로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로부터 어떻게 한 거라고요? 꿔왔어요. 빌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원을 잘 가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연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잘 가꿔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줘야 돼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려온 자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 받은 믿음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만물과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 6절 말씀, 이 5절 6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의 직무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으로 증거된 이 말씀, 학자들은요, 천사 또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표현은요, 신학적인 의미로 바라봤을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왕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리자로서의 영화와 이 종기가 관으로 씌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과 종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두 개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무엇하는 영이라고요?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을 상속자,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물론 현재의 우리는 천사보다 능력이 부족해요. 딸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또 한 구절,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긴 구절을 잘 읽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의미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승귀가 아닌 비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지만 결국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복종할 것이다 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증거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두 구절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을 겪으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고 역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사실,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증거되어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것들의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의 범위에 속하며 또 동시에 왕의 직무를 수여받은 우리가 대리자로서의 사역해야 할 범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7절의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하늘과 하천과 바다의 모든 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온 하늘과 바다에 다 거하는 생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요, 바다의 물고기 말고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는 표현된 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대요. 큰 고래나 바다에 산다고 여겨진 전설의 동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 보면 욥기 41장과 시편 이사야서 보면은 곳곳에 바다에 사는 용, 다른 말로 리오야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뭐예요? 가보지 못한 곳, 미지의 세계, 두려운 곳,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이 큰 생물이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이겠죠. 크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뭐예요? 이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다스리라는 위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경이로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 기억하시죠? 수요 말씀, 그죠? 세마포, 거룩한 행실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 무엇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광의 가장 큰 그 장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배 장소예요. 예배 장소.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 교육 중에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세례 입교 교육 질문지 중에 61번을 보면 공예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의 순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공예배 때 기도를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순서가 뭐냐면 누구에게 무엇을 돌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은혜에 대한 감사, 참된 회개, 그다음에 간구, 가정과 교회, 국가,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선포되어질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순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요즘의 현대의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 좋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이에요. 여러분, 나라의 존립 그것도 나중이에요.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기도에 먼저이고 우리 삶에 먼저이고 예배에 먼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영광을 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비드 반 두루넨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책을 통해서 오직 영광이,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영광, 이 오직 영광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이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원칙, 이 원리 중에 이 오직 영광이 나머지 4개를 다 이어주는 접착체 역할을 한다라고 그는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마치 제단사가 그 양복, 그 옷을 제단하듯이 그렇게 제단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 그분은요, 그저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먼저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말하기보다 입술에서 모든 나의 삶의 순간이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이 증거한 능력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에요. 뭐라고요? 나의 매일의 삶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된다고요?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